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고 그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손목에 메어 가지고 다니고 미간에 써붙여 가지고 다니고 천정에도 문설주에도 써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고 또 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 속에 살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 살라고 명령하십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한 비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되고 평안하며 형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진정으로 복을 누리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속에 살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고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새기는 것입니다. 그걸 묵상한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되새김질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가 여물을 주면 몽땅 먹습니다. 막 먹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챙겨요. 그리고 시간 나면 차분히 들어놓아가지고 이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가지고 이제 오물오물 꼭 씹어서 이쪽으로 집어넣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소화가 되어서 살이 되고 영양이 되어지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들어요. 들었으면 그 말씀 가서 보고 또 보고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라 그 말이에요. 말씀 듣고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되새기라고 늘 되새겨서 내 것 만들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어도 그러잖아요. 급하게 먹으면 먹은 것이 소화가 되고 내 몸에 영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체해가지고 탈이 나서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씹어 먹으라 그러잖아요. 적어도 50번에서 100번 밥 한 숟갈 먹으면 그냥 꿀떡꿀떡 생겨버리지 말고 50번에서 100번씩 씹어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그 먹은 음식이 내 몸에 영양이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음식을 빨리 먹고 급하게 먹으면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내 몸에 유익이 되지 않아요.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건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탈나서 병원에 가면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말이죠. 말씀도 그래요.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는데 이 말씀이 내 것 되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말이.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에 행할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너도 자식에게만 가르치지 말고 너도 손목에 써갖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펴서 보고 또 펴서 보고 또 펴서 보고 미간에 써붙여 갖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도 보게 하고 다른 사람들 거 너도 보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살라는 얘기요. 말씀으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예? 집에서 나가다 보면 문설주에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으니까 읽어보고 나가잖아요. 집에서 들어오다 보면 문설주에 기록됐으니까 또 읽어보고 들어오잖아요. 집에 와서 누워있으면 천장에 써붙여졌으니까 또 보게 되잖아요. 예? 무슨 얘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지 말고 말씀 속에 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참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성경책만 주고 갔는데 그 성경책이 다른 종이들하고 우리 그때만 해도 이 종이 질이 아주 우리나라는 안 좋았잖아요. 근데 성경이라 이 질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를 찢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쓰기도 하고 많으니까 양이 많으니까 이 종이 질이 좋으니까 벽에다 다 발라놨어요. 도배를 했단 말이에요. 도배해놓으니까 좋잖아요. 도배를 해놓고 보니까 아니 눈만 돌리면 보이잖아요. 눈만 돌리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살아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야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나를 인도한다 그 말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 것밖에는 머릿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이 말씀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 속에 살라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요. 우리 힘들게 하려고요? 예? 아니라 그 말이요. 그 말씀대로 살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 하나님도 그 말씀대로 내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 것입니다. 어렵기도 할 것입니다. 재미도 없고 딱딱하고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죠? 텔레비전 연속극 보면 재밌는데 신이 나는데 막 저거 양같이 저런 해가면서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근데 이거 백날 읽어봐야 그런 재미가 없어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을 책임져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 속에 살라 그 말이에요. 연속곡 백날 봐봐야 성질만 나왔던 때는 음미 저것저것 저것이야 그러죠? 예. 못된 짓거리 하는 거 보면 그냥 속이 그냥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예. 그러나 말씀 보면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된다. 내게 복이 된다.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그래서 내가 이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이라 그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사고 많은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걱정할 거 없잖아요. 요즘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때문에 길거리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예? 그럼 뭐든 그런 데 가서 산가 모르겠어. 이런 데 좋은 데 와서 살면 좋을 건데, 도시, 서울 하니까 서울은 맨날 사고가 끊이지 않냐. 어쨌든 그런 속에 살아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때에도, 같은 동굴 속에 들었는데도 다윗은 이 사울의 군사를 보는데 이 사울의 군사들은 다윗의 군사를 한 사람도 못 보잖아요. 왜?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니까. 아니, 동굴 속에 들어있는데 도간에 든 쥐지요. 자기들이 어디로 갈 거예요? 자기들은 400명, 600명밖에 안 되는 정말 보잘것없는 병사들이고, 사울의 군사는 잘 훈련되어진 3,000명의 군사인데, 그 동굴 속에서 싸워갖고 뭔 승산이 나겠어요? 그건 도안에 든 쥐요. 죽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사울의 군대에 눈을 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그 동굴 속에 들어있는데도 못 보잖아요. 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힘도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도 되시고, 나의 산성도 되시고, 나의 요새도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 속에 사는 우리가 되자,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하지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하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람이 모세요. 하나님이 모세는 능력으로 붙들고 있어서 모세가 손만 들면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전능한 능력자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졌지만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기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았잖아요.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들, 거대한 장정들을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이 무엇인 줄도 모르는 이들을 이끌고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과 싸워 이길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심히 두려웠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능력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율법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기만 해라. 전쟁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쟁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한 그 말씀만 지키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너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대적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게 만들 것이다. 대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고 항복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줄 것이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리고성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더니 7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7바퀴 도니까 마지막 돌 때에는 소리를 지르라. 그래서 소리를 질렀더니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근데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이지 내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고 어떤 사건도 하나님이 해결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시편 119편 15절로 16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동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인도하시는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아름답게 형통하게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도를 묵상하고 주의 도에 주의하여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23절 말씀도 보면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고백하지요. 평안할 때만 아무 문제가 없고 일이 없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에도 핍박을 당할 때에도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방백들이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을 따라 살라고 핍박을 하고 협박을 하는데에도 나는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평안할 때가 아니라 환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병들면 밥맛이 없어지지요. 그렇다고 해서 밥 안 먹습니까? 안 먹으면 죽어요.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요. 그러죠? 그래서 자꾸 옆에서 아이고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왜? 먹어야 사니까. 몸이 힘들어서 죽겠는데 밥을 먹으면 모래를 씹는 것 같은데 어떻게 먹어요? 그럼에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말씀을 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된다고요. 예? 네, 형편이 이렇고 상황이 이러니까 에이 하나님의 말씀 다 땡겨버리고 그냥 에이 몰라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19편 97편 7절 말씀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요.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랑하지도 아니하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거 아무 데라도 처박아 놓고 내버려 둡니까? 사랑하는 것은 늘 꺼내놓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보아도 또 보고 싶고 자꾸만 보고 싶다고.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되어야 돼요. 예? 봐도 또 보고 싶고 보아도 또 보고 싶고. 그래서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물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허락되지는 않을지라도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좀 죄송하지만 저는 군대 가가지고 훈련 받으면서요, 그 훈련 얼마나 빡셉니까? 예? 그 훈련,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도 여기다 요만한 성경책, 시편하고 신약 들어있는 성경책 여기 주머니에 항상 넣어놓고 훈련하다가 10분 잠깐 쉬어요. 그 쉬는 시간이면 그 성경 보고 앉아있어요. 예? 그러니까 옆에 애들이 저놈의 새끼는 아니 그 시간에 암기할 것이나 암기하지 암기는 안 하고 전 성경만 쳐다보고 자빠졌다고. 너 그러다가 점호 시간에 암기 틀려갖고 걸려갖고 우리들 기합받으면 너는 죽어. 그래요. 훈련 받으면 이 암기해야 할 암기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녁에 점호 시간에 전부 그걸 점검을 해요. 무조건 아무에게 나가서 너 군인 얘기를 외워봐. 그래요. 그럼 외우다가 틀리면 이제 그 사람만 혼나는 건 괜찮은데 끝나고 나면 점호 끝나고 나면 이제 부대원들이 전체 기합을 받아. 예. 훈련 잘못 시켰다고 가르쳤다고. 그런데 이 성경만 보고 있으니 속 터지잖아요. 근데 애우면 지그들보다 더 잘 애우거든요. 언제 애웠는지 모르게. 그게 그래요. 야, 너 맨날 보면 성경만 보고 있는데 그거 언제 애웠냐? 성경 봐도 다 외워. 걱정 안 해도 돼. 한 달 동안 훈련 받으면서 시편과 신약을 10번을 읽었어요. 10번을. 예, 10번을 읽었어요. 한 달 동안. 그 쉬는 시간만 그거 보고 저녁에 잠깐 시간 날 때 보고 하는데도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어지면 볼 수밖에 없어요. 보게 돼요. 말씀이 사랑스러우면 보게 돼요. 근데 말씀이 즐겁지도 않고 말씀이 사랑스럽지 아니하니까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좀 세상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애인이 나 사랑한다고 편지 하나 보내놓으면 그거 한번 읽어보고 찢어보고 띵겨봅니까? 보고 또 보고 봐도 또 보고 싶고. 그래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구나. 아이고. 달아질 때까지, 글씨가 뭉개질 때까지 본다니까. 그렇죠? 왜? 좋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 보고 또 보고 해야 된다니까요. 틈만 나면 말씀 볼 수 있는. 그래서 내 것 만들어야 돼. 내 것 만들어야 돼. 시편 119편 148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럽든지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자다가도 야경이 깊기 전에, 밤이 깊기 전에 그 말씀 더 보려고 깨어났다고. 예? 자다가도 깨어나서 말씀을 본다고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도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무시하고 다 땡겨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말씀에 좀 집중할 수 있는,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하는 설교들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나이 드신 분들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 유튜브 다 알잖아요. 그 유튜브 들어가서 위에 검색하는 그 동글뱅이 그거 쳐가지고 거기다 영산 제일교회하고 치면 다 나와요. 예? 좀 보세요. 들으세요 좀. 예? 오늘 듣고 잊어버렸으면 집에 가서 또 한번 들어보고, 또 잊어버리면 또 한번 들어보고, 또 잊어버리면 또 한번 또 들어보고. 그래서 내가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예?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줄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백성들 만들라고 돌판 새겨주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새겨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 좀 가르쳐서 그렇게 살라고 좀 해라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순종하고 살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씩 몇십 년씩 되었는데 십계명 다 아십니까? 10가지 계명 다 아시냐고요? 관심도 없지요? 예?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그 명령 지켜 살려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예?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적어도 이런 정도는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이지, 분말이 있는지도 모르니 거짓말을 해도 괜찮고 남의 것을 탐내도 괜찮고 도적질해도 괜찮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걸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듣고 또 듣고 그 말씀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듣고 그냥 오늘 예배 드렸은 게 있냐 뭐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 말씀 내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딴 생각도 하지 말고 졸지도 말고 말씀을 청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귀를 기울여서 말씀 좀 들어라. 신명기 6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주셨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것을 행하라고 주셨다 그 말이지요. 너만이 아니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그 말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만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손 대대로 지키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라고 주셨다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평생에 경외하고 너로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네 날이 장구하게 하려고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서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 자손 대대로 영원히 살게 하려고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마음에 새겨서 내 것으로 삼아 그 말씀 속에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복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니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골리앗을 일격에 쓰러뜨리게 만드시잖아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3천 군사를 거느리고 수도 없이 쫓아다니지만 다윗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요? 다윗의 군사들이 그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들이 지킬 것 같으면 사울의 군사보다 더 많아야죠. 사울의 군사가 3천 명이니까 2대1로 싸우더라도 6천 명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600명이요. 예? 600명이에요. 6분의 1밖에 안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려고 하면 죄도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아 그 말씀 속에 사는 우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복을 받고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그러합니다. 그들을 거지로 아메리카 대국에 도착한 거예요. 예? 메이플라워를 타고 몇 달을 걸려서 도착했으니 그들이 가지고 간 것 다 소모하고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자기 나라를 버리고 그 땅을 찾아갔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엄청난 복을 주어서 우리나라 역사는 5,000년이 넘잖아요. 지금 미국의 역사는 300년도 안 됩니다. 300년도 안 돼요, 미국의 역사가. 그런데 그들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세계의 제일 부자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우리 남북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교회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복을 주어서 똑같이 시작했지만 똑같이 전쟁의 표 속에서 시작했지만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되어버렸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왜 보면서도 모릅니까? 왜 보면서도 못 믿습니까?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엄청난 은혜를 베푸셔서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복된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